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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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10절에 보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렇게 1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극복해 나갈까.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파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광을 네가 얻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 바락과 함께 두보라가 게데스로 가는 그러한 내용들, 이런 환경입니다. 한국어 스티븐 호킹이라 불리는 이상목 서울대 교수님이 계셔요. 0.1g의 희망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해양학자가 되는 꿈을 품고 서울대학교의 MIT를 나와서 세계적인 해양학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뜻하지 않게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리조 플레인 국립공원에서 지질 조사를 하던 중에 자동차 전복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한참 일할 45세 나이의 사고로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어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제자 5명 중 한 제자가 현장에서 숨집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젊은 나이엔 세상을 떠난 제자 생각으로 괴로운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그러네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당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우울해지고 현실을 부정하다가 평균 3년 이상 지나야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이 이상욱 교수님이죠. 이분은 장애를 극복하고 6개월 만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닥친 사고를 불운의 시작이라고 보지 말고 몰랐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방향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바닥에 던져진 유리컵처럼 깨져버리는 사람이 있죠. 3분의 2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나 고무공처럼 또한 튀어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회복 탄성력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13척의 함선으로 나라를 건진 이순신 장군처럼 역경 부근에 오히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묻혔다가 민족 지도자로 일어선 모세처럼 수많은 세월 수배자로 도망다니다가 왕이 된 다윗처럼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사람을 회복 탄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죠. 작년에 사업을 잘 하시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회사에서 인명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대학을 갓 졸업한 친구 집사님 아들이 죽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친구를 돕기 위해서 친구 아들을 취직을 시켜주었는데 이제 막 졸업한 아들이 어느 순간 싸늘한 시체로 변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 청년의 실수도 실수였지만 집사님도 매우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태풍이 다가온 것이죠. 집사님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죠. 법대로 하면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물었다고 그러죠. 어떤 조건이든 유족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자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고 했지만 유족이 원하는 대로 다 보상을 해드리고 위로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잘했다고 위로해주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예측 못할 일을 많이 만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유익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되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회복 탄성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 원인을 보아야 되겠죠.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드보라도 모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를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선지자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5장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5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하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라면 내가 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환경하면 일반적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것들을 환경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적 환경, 인문학적 환경, 또한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갑니다. 자연적 환경은 사람이 만들지 않는 땅이나 공기 같은 것을 말하죠. 인문적 환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도시나 고속도로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조금 세분해서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물적인 환경, 인적인 환경, 그리고 문화적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들은 태어날 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적 문화적 환경은 스스로 만들어낸 산물이죠. 지금 드보라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요?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야빈왕의 노예같이 되어서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일제 치하의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도 없어요. 종교적인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3절에 야빈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죠.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판관이기도 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의 본문의 결론을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렇게 제가 짧게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었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언론의 자유마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지배를 했고 공물을 빼앗아갑니다. 수시로 철병호를 끌고 와서 약탈하고 빼앗아가기도 하죠.
아내를 빼앗기고 딸을 빼앗기고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 갑니다. 심히 학대를 하죠. 이스라엘이 사사 에훗과 삼가리 활약으로 8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사사기 3장에 보면 나라가 망하여 야빈에게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2절 3절에 누가 만들어 놓은 환경?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죠.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죠.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복을 받은 민족을 만들고 살라고 했는데 계속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민족적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고실병이 되죠. 온니엘이 사사로 나타나기 전에는 8년, 에훗이 나타나기 전에 18년 동안 징계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 거죠. 징계를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했으면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모이를 주는 닭처럼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다 돌에 새긴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2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사기에는 7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평화를 주면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의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같아요. 조금 살만하니까 다시 배교를 하죠. 1절에 이스라엘이 배교를 하죠. 그래서 2절에서 야훼가 징계를 하죠. 그래서 3절에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또한 야훼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도브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하시죠. 40년 동안 태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태평합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3장 마지막 절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가리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태평한 세월을 살았던 거죠. 40년 동안. 이런 패턴이 반복, 평화, 배역, 징계, 부르짖음, 또다시 평화, 또한 구원, 다시 배역,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오는 외적 부분들, 하나님의 징계 앞에 누가 피할 수가 있겠는가? 피할 수가 없죠. 변화시킬 수 없는 거대한 환경으로 다가오는 징계 앞에 내가 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내 잘못으로 오는 열악한 환경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되죠. 비 오는 날 우산 쓰지 않고 비만 탓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방 안에 오물 치우지 않고 냄새만 탓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치워야 되죠. 내 능력 없는 것은 생각지 않고 월급이 작다고 탓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변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부르짖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4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 악순환을 끊으려면 내가 변화돼야 한다. 술 중독으로 어려움 당하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중독에서 깨어나죠. 오래전에 술 중독에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교회에 나옵니다. 술을 끊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다시 그 병이 도져서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죠. 6개월 후에 퇴원을 합니다. 또 술을 먹어요.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그러죠. 몇 년이 지난 후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들어갔다는 그분의 형수님으로부터 중매를 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중매를 해주겠는가? 열악한 환경을 만든 문제는 내가 가지고 다닐 때가 많아요. 꽃밭에서 향기가 나고 쓰레기장에서 오물 냄새가 나죠. 교회가 어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분당에 계신 어떤 교회가 어떤 젊은 자매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시더라 그래요. 등록 신방을 해보니 남편이 마약 중독으로 감옥에 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 교회에 같이 나왔어요. 교회에서 도와주는 새 사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자 남편이 없어요. 다시 업소에 나갔다는 것이죠. 월세를 벌기 위해서 나갔답니다. 그래서 월세를 대어줄 터이니 당분간 나가지 말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극복해라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그러죠. 어느 날 이사를 가야 한다고 비용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 하고 말합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아내가 돈이 없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그래요. 어떤 목회 하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그 돈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왔는지 죄송하다고 전화하면서 남편이 또다시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환경 탓만하고 있으면 더 심각한 고난이 닥쳐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질서죠. 예수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인해 발생하는 열악한 가정 환경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짧게 한 평생 사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킬 때 대안이 우리가 되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악한 환경을 만나면 남 탓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선조들이 잘못해서 부모님이 가난해서 지도자가 무능해서 사장님이 방향 제시를 잘못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끝없이 남 탓을 하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시켜놓으면 끝없이 남 탓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되도록이면 지도자로 세우지 말아야 되겠죠. 저뿐 아니라 누가 그런 직원을 원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그런 사람이 환영을 받겠어요. 문제만 보고 대안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가정도 내가 만들어가고 교회도 내가 만들어가고 회사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구경꾼이나 비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참여자이고 주인공이죠.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킬 대안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대안이 없다면 침묵해야 되겠죠. 문제는 누구나 보는 것입니다. 무더운 날 무더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추운 날 춥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면 침묵하는 거죠. 봄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은 흐르죠. 바람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극한 환경을 변화시킬 대안으로 누구를 택해요? 4절에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극한 환경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럴 때 4절이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누가? 드보라가 거기에 거주하였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 철병과 구백성 앞에 어찌할 수 없었어. 가정 환경이 열악합니다. 교회 환경이 열악합니다. 회사 환경도 열악합니다. 심의 학대를 당하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드보라가 등장을 한 거죠.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입니다. 별로 이름도 없는 평범한 주부라는 이야기고 그 시대에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았던 여인이었다. 당시 문화적 풍습으로 보면 여인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때였다고 그래요. 인구조사 수에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을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죠.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둘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3번째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요. 3가지 감사 중에 마지막 3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인 드보라가 대안이 되는 것 이해가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프로이드도 여성을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여자라는 핑계로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킬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를 때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흥 가정을 만드는 대안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킬 대안이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변화시킬 대안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가대를 부흥시킬 대안이 또한 내가 될 수도 있고
열악한 환경이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열악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세요. 3.1절 여러분들 1919년 3월 1일이죠.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 기가 막힌 날이죠. 1919년 2023년. 그러면 23에서 19를 빼면 4, 그죠? 2022니까는 104년이 됐나요?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서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날입니다. 일제무단 통치 기간 동안 우리의 땅과 자원은 물론 말과 교육,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을 당했던 이러한 사건이죠. 유관순은 대안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다. 제가 어린 날은 유관순 누나 이렇게 불렀었어요. 만세운동을 하다가 학교가 휴교하자 17세 어린 나이에 고향에 내려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새벽마다 매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유관순의 눈앞에 부모가 일본 헌병에 칼에 찔려 죽었다고 그래요. 집은 모두 불타버리고 오빠와 삼촌도 효무소에서 복역을 합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기독교의 사랑에 입각하여 일사각오의 하나님 신앙으로 무저항적 구국운동을 펼칩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약 4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 중에 숨진이는 7,500명, 실종자가 1만 5천명, 부상자가 1만 6천명, 검거된 이가 4만 7천명 정도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또 민가 700여째 학교 2개와 교회당 47곳이 불탔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24%에서 37%의 주동 세력에 활동을 합니다. 초기에 그 피제포자 19,400명 중에서 기독교도 3,370명으로 17%에 해당하는 숫자였다고 하네요. 당시 한국의 기독교도 약 30만 명이 전체 한국의 인구에 비해서 1.3%에 불과했고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러죠. 오늘날 타락하고 열악해진 환경만 탓하지 말고 우리 신앙인들이 대안이 되어야 되겠죠. 부족하다고 없다고 많지 않다고 능력 없다고 조건이 안 된다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이 대부분 그렇죠. 에웃은 왼손잡이였죠. 오른손은 불로 쓸 수가 없는 사람. 지금으로 보면 뭐라 그러죠? 지체 연약자들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어요. 보면은 시편 44장 3절.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무기였던 거죠.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죠. 정욕의 노예 삼손, 겁쟁이 기드온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셨어요. 실제 전쟁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앞서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도 야훼께서 파하게 하신다. 5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넉넉히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고 얘기하죠. 실제 15절에 봅니다. 야훼께서 바락 앞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보면 6절에도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7절에도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5절에도 야훼께서 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훼께서 바락 앞에 시스라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빼앗기게 하시며
시스라 병고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야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대안으로 순종하는 열악한 거대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권위 없는 여인 같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도적 권위를 부여해 주세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두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는다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권위 없는 여인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권위자가 되죠. 6절에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5장 21절에도 우리가 함께 보죠. 21절 말씀.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23절에 야훼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야훼를 돕지 아니하며 야훼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오늘 4장 7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내가 야빈 군대장관 스드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나아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9절에도 보면 말씀하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군인 숫자로나 무기로 보면 황당하죠.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아직도 확신이 없는 바락에게 여인의 손에 의해 시스라가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21절에 보면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전을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관전원에다 박았어요. 그래서 죽게 하죠. 미국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회장 자리에서 은퇴한 리아야 코카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더러우면 더럽다고 짜증내지 말고 내가 대안이 되어서 열심히 치워야 되겠죠. 교회가 어지러우면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대안이 되어서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느 교회 벽에 이상한 문구를 붙여놓고 갔다고 하죠. 요즘에도 보면은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유인물들이 우체통에 많이 꼽히기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단들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분들 한 장은 그날 즉시 떼어버리셨다고 그래. 한 장은 잘 떼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그 다음날 약을 뿌려서 떼어버립니다. 휴지가 있으면 주우면 되는 것이고 이런 좋지 않은 유인물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치워버리면 되죠.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보이는 자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 로마 시대 때 검투가 아주 유명했다고 그러죠. 로마인들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그 시절에 즐겼다고 그래요. 그때 믿음의 사람 델리마코스라는 사람이 검투사였죠.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검투를 끝장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검투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잔악 무도한 검투는 끝날지어다 하고 외쳤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슴을 찔려 죽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악 무도한 검투는 끝낼지어다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의 죽어가는 진지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마음에 흥분이 사라졌고 한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나가고
그 로마에서 검투 경기가 없어졌다 그러네요. 자신의 악한 관습을 제거하는 대원이 된 거죠. 한 사람이 죽음이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한 시대에 난제를 끝냈던 것이죠. 1000년 동안 지속된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원망합니다. 루터는 자신이 대안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95개 조의 반박문을 발표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루터 종교개혁을 할 때 최후 변론을 하기 위해서 윈스 공회에 나가야 했다고 그래요. 이 변론에서 정죄가 되면 그는 화형을 당하든지 추방이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는 고민하며 고통 가운데 힘을 잃고 있었는데 루터에게는 참으로 신앙이 좋은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아내였어요. 그녀는 사토수 교회의 수녀였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종교개혁가의 주장에 공감하고 11명의 수녀와 함께 수도원을 떠나서 1525년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신부인 루터와 결혼을 해서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핀 여인이었다고 그러죠. 루터가 두려워 떨고 있자 그녀는 상복을 입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는 왜 우냐고 말했겠죠?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웁니다. 대답합니다. 이런 망령된 소리를 왜 하느냐고 루터는 야단을 쳤다고 그러죠. 그때 부인은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당신은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그러죠. 이 말을 듣고 루터는 윈스 공회의 모든 기왓장이 다 마귀일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나아간다며 소리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한 것은 우리가 대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대안이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께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을 홀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함께 변화시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악한 환경을 홀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홀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홀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결국 홀로 할 수 없어요. 드보라 또한 마찬가지죠. 열악한 민족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드보라가 홀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장군이 바로 바락 장군이죠.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드보라를 보완해서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민족을 해방시키게 합니다. 난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불행의 원인자를 제거하게 합니다. 드보라가 그에게 말하죠. 7절이죠.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바락에게 넘겨주겠다고 확신에 찬 약속을 하죠. 그때 바락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고 같이 가지 않으면 자신도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죠. 용기도 없고 자존심도 부족하고 또 믿음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그를 따르는 1만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따른다는 것이 목숨을 내어 놓아도 할 일이죠. 20년 동안 숨 죽이고 살았던 그러한 그때 드보라가 9절에 반절에 승만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확신 없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드보라는 반드시 같이 가지만 시스라는 바락이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이 죽인다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죠. 그때 시스라가 모든 병거를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죠.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기손강에 폭우를 쏟아 부으신 거죠. 메마른 강바닥에 급류로 바뀌게 되니 흙탕물이 넘쳐서 금세 수렁으로 변합니다. 병거가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을 하죠. 경무장한 그 이스라엘 군사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함께 동역하게 해서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남편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아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장 또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부족해도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니라는 것, 감당하는 협력자가 되는 거죠. 보완자, 조력자가 됩니다. 주도적인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부수적인 일은
조력자들이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함께 일할 사람으로 보내주세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이죠. 17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11절에 보면 모세의 자민 집안으로 나타납니다. 이 집에서 나온 사람, 이친 사람이며 전혀 뜻밖의 사람이다. 11절 모세의 자민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닌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이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핫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야훼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건드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야훼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죽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우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어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없다라고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마니가 말뚝을 관전우리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야엘이 시스라를 적장을 죽이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이것은 결국 9절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잊힌 사람도 사용하여서 함께 열악한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18세기 영국 국회의원이 된 윌리안 윌버퍼스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18세기 말 유럽 사회는 노예무역과 아동노동, 대중의 빈곤과 상류층의 타락 위에 세워집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을 갖추고 노예 무역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영국의 선박들은 서아프리카를 통해서 10만 명의 노예들 중 절반 이상을 실어 날랐고 1783년부터 1793년까지 리버풀의 노예선만 약 30만 명의 노예를 서인도 제도로 실어서 날라서 1,500만 파운드 오늘날 가치로 합산을 하면 2억 5천만 파운드에 팔아넘겼다고. 2억 5천만 파운드입니다. 영국에서 노예무역은 1600년대 국왕의 직허와 의회의 법령으로 합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예무역을 금하는 것은 반역과 같은 일이었는데 영국 하원원 윌리엄 윌버퍼스는 사명감을 갖고 일어나 이 제도를 폐기시키고 양심과 정의감이 살아있는 나라 영국을 만들어요. 그런 독실한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다 보니 세상이 싫어졌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 삶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이때 뉴턴 목사님을 국회에서 반드시 할 일이 있다고 그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이 반대했지만 독실한 친구였던 당시의 수상 피트가 그를 지지합니다. 그의 친구 그랜빌이 그를 돕습니다. 다 반대하는 것 같지만 소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반대를 해치고 노예무역 폐지라는 사명을 붙들고 투쟁한 지 20년 만에 노예무역 폐지란이 의회를 통과시키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무려 150번의 의회 논쟁을 통하여 노예제도가 영국에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깃발을 세우면 펄럭이고 그 깃발을 보며 모여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꽃이 있으면 나비가 모여들죠. 좋은 뜻을 가지고 일어서면 홀로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 모세 홀로 열악한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죠.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해준 아론과 홀이 있고 전쟁터에 나와 싸우지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다윗 홀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를 사랑하는 요나단이 있고 생명 갖고 생명을 걸고 따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나홀로만 있다고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시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 엘리야가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로마서 11장 4절이죠. 하루의 절망으로 1100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에 36.7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1년에 3,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 우리를 돕는 자가 어디엔가는 있다라는 것. 앞에 소개한 이상목 교수가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 분 중 하나가 이건욱이라는 교수라고 하네요. 상금 1억 원을 이상목 교수에게 기부함으로 이상목 교수의 문제를 공론화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자연대에서는 공대 교수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이상목 교수는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없어서 남은 돈과 개인 돈을 보태서 5천만 원 규모의 죽은 제자 이름으로 이혜정 장학금을 조성하고 책이 인쇄를 모두 장학금으로 기증을 했다고 하죠. 바울홀로 시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죠.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고 관습을 무너뜨리면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지지해주는 바나바가 있었죠. 감옥이라도 같이 가 어떤 경우도 지지해주고 마지막까지 함께해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쓸모없는 사람이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도 내가 변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킬 대안이 우리가 되어서 또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악한 환경을 홀로 변화시킬 수 없다면 함께 변화시켜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